제6일 통해와 고해성사. 집해서 21장 1절.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아셨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해 용서를 빌어라. 가톨릭교회 교리서 986항.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을 주교와 사제들을 통하여 고해성사 안에서 통상적으로 행사한다. 자신과 자신의 뜻을 봉헌할 준비로 그동안 지은 죄를 통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한 후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통회. 사랑하올 예수님, 부디 저에게 참된 통회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이 누이사의 기도입니다. 당신을 모욕한 죄들에 대한 통회가 저 자신을 불살라 당신의 기억에서도 제 영혼에서도 그 모든 죄가 사그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저에게 깊은 통회를 주시오. 당신을 모욕한 뻔뻔스러운 마음을 보속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모욕을 했다는 건 그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해 드리자는 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자는 게 모욕이에요. 하느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거, 이게 다 모욕입니다. 무슨 말로 막 모욕스러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통회가 죄를 자라나게 한 모든 집착을 능가하게 하셔서 자기 뜻에 대한 집착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집착, 이걸 집착을 능가하게 하셔서 완전히 참으로 완전히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죄를 자라게 한 모든 집착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당신 품에 더 바싹 안기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주님께 안기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딸아,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모욕을 받고 있다. 보아라. 내게 자기를 봉헌한 이들마저 생활을 바꾸어 그 모욕을 근절하기는커녕 어떤 점이 자기네 결점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데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통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통회와 사랑은 매우 효과적인 두 가지 약과 같아서 상호 협력적으로 치유력이 강화되기에 이것을 바르면 영혼이 완전히 낫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주님께 봉헌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생활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내 결점이 뭔가 이것만 따진다.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런 그 치유력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낫는데. 여러분들 결점 몇 가지나 되십니까? 혹시 자기 결점을 지금까지 적어본 사람 없어요? 저는 제 결점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제 결점을 쫙 적는데, 적는 방법은 그동안 쓴 일기를 쫙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결점들을 쫙 체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 결점이 뭔지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결점 적어달라고 적고, 또 제가 떠오를 때마다 또 결점을 계속 적고, 그래서 결점을 적어보니까 바인다지 좀 큰 거 있죠? 바인다지 한 면에 꽉 차요. 꽉 차. 그만큼 결점이 많아요. 수십 가지가 아니고 바인다지 한 장인지 한 면인지 모르겠는데 꽉 찼어요. 그런데 이제 장점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점. 그러니까 장점이 얼마나 되나 적어보자. 그래서 장점도 적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장점도 다 적고 적어보니까 그것도 바인다지에 꽉. 근데 대신 헐렁하게 꽉. 바인다지 앞뒤네요. 앞뒤에.
뒤에 꽉이에요. 장점이나 단점이. 근데 단점이 그만큼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적어놨다고 해서 그 결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결점이 뭔지 따지기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 통회하고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살아야 그 결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점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기도를 통해서 결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보통 습관적인 결점은 그 뒤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처 뒤에 악의 세력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와 구마를 통해서 결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는 영혼 전체를 중독에 빠지게 하며 추하게 만들어 그 영혼 안에 내 모상을 사라지게 하는 독이다. 통해는 이 독을 죽여 없애고 나의 모상을 되찾게 한다. 진정한 통해는 해독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상을 사라지게 하는데 진정한 통해는 그 해독제.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한다. 그리고 통해는 독을 지우고 영혼 안에 빈자리가 생기게 하기에 이 빈자리를 나의 은총이 채우는 것이다. 내 기쁨의 이유는 통해에 의하여 나의 구원 사업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보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통회하고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면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구원 사업이 그 안에 다시 일으켜지는 거예요. 다시 은총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2.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함. 정계. 앞에 이제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쭉 봤고 이제 통해. 지금 이번에는 정계입니다. 인간이 천국을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설사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을 모욕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느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 내 뜻을 하느님 뜻보다 첫 자리에 놓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너로 하여금 또다시 나를 모욕할 수 있는 악을 그림자까지 온전히 몰아내면서 말이다. 하고 이제 누이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예, 약속합니다. 저의 창조주, 구속주, 구원자이신 당신을 다시 모욕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을 몇천 번이라도 약속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결단을 누이사가 내렸어요. 영원히 해치려 드는 원수를 알아차린 즉시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낮추고 뉘우치면서 과감하게 정죄할 때에도 하느님의 힘이 그를 애워싼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올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과감하게 결심하는 거, 정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의 힘이 그를 애워싸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 죄를 짓지 않겠다거나 어떤 선을 행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전적인 것이 아니어서 하느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러니까 전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입술만의 결단.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그냥 죄를 치워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가 진정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야 할 악이나 행해야 할 선을 하느님의 빛에 의해 알게 된다면 스스로 작정한 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느님의 빛은 영혼 안에 확
확고부동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필요한 빛을 주지 않기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는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의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의지, 결단이 중요합니다. 따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함이 죄에 대한 통해를 보상한다. 깊이 뉘우치고서도 곧이어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의 통해는 헛되고 알맹이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조심하는 것은 통해를 대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모양으로 은총의 도움을 받게 한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에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언제나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극히 사소한 일 속에서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여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은총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그것은 죄될 기회를 피하는 것입니다. 죄가 될 기회를 피하는 것. 그리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생각이 떠오를 때 즉각 물리치는 거예요.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에 막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은 보통 통제가 안 돼요.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생각이 올 수도 있고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드는데 나쁜 생각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즉시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제1선입니다. 1선. 최전방이에요. 최전선.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물리치게 되면 그 다음에 2선, 3선으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생각에서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나는 이 나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즉시 해야 돼요. 마귀들이 작전이 뭐냐면 나쁜 생각이 사실은 악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너 자신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그렇게 너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네가 미워해도 되지. 화내도 되지. 그거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면서 유혹을 하죠. 그리고 당연한 거고 너 안에서 그런 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복음적인 게 아니죠.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해 줘야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느냐. 세리나 죄인들도 그만큼 한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피하는 것, 먼저 생각에서부터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3. 고해성사의 은총. 나는 전보다 더 떨면서 그분의 분명한 뜻을 거슬러 생각과 말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였다. 영적인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동안 보잘것없는 인간인 내가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께 그토록 오만 불순하게 굴었다니 어안이 벙벙해질 지경이었다. 하느님의 그 뜻을 거스려서 생각과 말로 지은 죄,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제경을 외우시면서 당신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주신 뒤에 나는 마치 새로운 삶에 태어난 것 같았고
평소보다 더욱 풍성한 은총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받으면 정말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저지르던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은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영혼에게 상처와 죽음을 끼치는 것과 같이 고해성사는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덕행도 다시 활기차게 해준다. 고해성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대죄를 지으면 상실하는데 그 생명의 은총, 상존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리고 영혼의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고 덕행도 다시 활기차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혼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긴다. 이것이 성사의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성사의 인효성이죠. 사효성과 인효성 중에 인효성. 인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죄에 떨어지지 않고 성사를 받을수록 점점 더 이렇게 영혼이 맑아지고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 성체조배면서 쭉 오전 동안에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녁도 준비하면서 쭉 기도를 하고 성사는 내일 오전 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는 저하고 서신부님하고 또 다른 신부님들도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사를 받도록 하시고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봉헌미사를 하는데 이 봉헌미사 준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 봉헌미사 준비. 다음 시간에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살았던 그동안의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삶을 통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통회의 은총, 나 자신이 정말 뭘 회개해야 되는지 깨우침을 주시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 안의 삶에 대하여 묵상한 후 자신과 자신의 뜻을 봉헌하고 자신의 하느님의 뜻 안의 삶을 선물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봉헌 미사 중에 바치는 하느님 뜻에 자신을 바치는 봉헌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담아 바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음 봉헌 미사 때 여러분들이 바치게 될 봉헌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주신 교재 143쪽. 그냥 형식적으로 바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영구적으로 바치는 봉헌 기도. 먼저 한 단락 같이 바치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흠숭하올 하느님의 뜻이시여, 제가 여기 당신 빛의 무한함 앞에 있사오니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으로 문을 열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신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 안에서 온전히 제 생명을 기르게 해 주소서. 저는 처음에 이 봉헌 기도를 바칠 때 사실은 이 내용의 깊이를 잘 모르고 그냥 바쳤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봉헌한 게
2004년도에 저 자신을 이렇게 봉헌을 했는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봉헌 기도를 음미하면서 와, 이것도 놀라운 기도다 하는 것을 갈수록 느낍니다. 흠숭하올 하느님의 뜻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흠숭하는 거예요. 예수 성심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흠숭하죠? 그것처럼 하느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숭할 뜻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당신 빛의 무한함 앞에 있사오니 하느님 뜻의 빛은 무한하죠.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으로 그 빛, 하느님의 뜻은 그 안에 그분의 선성, 하느님의 선성이 다 있죠. 영원한 선하심으로 저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신 당신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느님 뜻에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죠? 그러면 성모님 티 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봉헌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뜻인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 안에서 온전히 제 생명을 기르게 해주소서. 그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나의 생명,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생명이 점점 자라게 해달라. 그러므로 오 흠숭하올 뜻이시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저는 당신 빛 앞에 꿇어 엎드려 지고하신 당신 피앗의 자녀들의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가나이다. 가장 작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저 이랬죠? 그만큼 나 자신을 낮추는 거죠.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겸손이에요. 저는 당신 빛 앞에 꿇어 엎드려 지고하신 당신 피앗의 자녀들의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가나이다. 지금 피앗의 자녀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느님 뜻으로 사는 무리들은 지금 작은 무리예요, 현재는. 그래서 그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뜻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저의 무가치함 속에 엎드려 당신 빛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이 빛으로 저를 감싸주시어 거룩한 뜻이신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사라지게 해주소서. 저희 무가치함 속에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원래 무에서 태어났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상해드린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무가치함 속에 엎드려 당신 빛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이 하느님 뜻의 빛으로 저를 감싸주셔서 거룩한 뜻이신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사라지게 해주소서. 내 안에 하느님의 뜻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사라지게 해달라.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은 전부 없애달라. 나의 죄, 나약, 나의 본성, 이러저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이건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의 거룩한 뜻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께서 저의 생명, 제 지성의 중심, 제 마음과 온 존재의 기쁨이 되시겠나이다. 저는 제 인간적인 뜻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사오니 이를 쫓아내고 평화와 행복과 사랑의 새 에덴 동산을 이루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의 뜻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면 하느님께 속한 것만 남겠죠? 하느님 뜻에 속한 것만 남겠죠? 그랬을 때 하느님의 뜻이 내 생명, 내 지성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제 마음과 온 존재의 기쁨이 되시겠나이다. 하느님의 뜻만이 내 기쁨이에요. 내 마음과 온 존재의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려고 했어. 좀 잘 먹고 칭찬받고 뭐 이런저런 거 일이 잘 되고 이런 걸로 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내 기쁨이 돼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하느님의 뜻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인간적인 뜻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걸 원치 않는다. 내 뜻이 하느님을 거스리는 뜻이 되살아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를 쫓아내고 평화와 행복과 사랑의 새 에덴 동산을 이루겠나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넘쳤죠. 그때는 인간의 뜻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뜻이 주도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주도함으로써 내 안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저는 언제나 행복하고 이렇게 새 에덴 동산으로 내가 바뀌면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특별한 힘을 가지며 만물을 성화시켜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함을 지니게 되겠나이다. 여기 꿇어 엎드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오로지 하느님 뜻 안에서만 살게 하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제 안에 창조의 첫 명령을 다시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안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서 하느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느님의 뜻 그분의 의지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 나는 특별한 힘을 가져요. 언제나 행복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힘이 하느님의 뜻이 내 힘이야.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만물을 성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 뜻 안에서 한 행위는 만물에게 영향을 주죠. 하느님의 뜻이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로 그 만물을 인도하는 거룩함을 지닌다.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하느님 앞에 인도해서 만물 안에 있는 하느님과 뜻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꿇어 엎드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오로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살게 하시되라. 내 뜻으로 나가지 않게, 하느님 뜻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 때부터 창조 때처럼 제 안에 창조의 첫 명령을 다시 내려주소. 이 첫 명령이 뭐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라.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 첫 명령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하느님의 뜻과 일치해서 살아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지극히 위대한 선의 중심이신 예수님, 당신의 불꽃을 제게 주시어 제 안에 하느님 뜻의 생명이 자라도록 저를 태우고 완성시키며 먹여 살리게 해 주소서. 먼저 하느님의 뜻에 청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께 청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위대한 선의 중심이신 예수님, 모든 선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불꽃을 제게 주시오. 선의 불꽃을, 사랑의 불꽃을, 하느님 뜻의 불꽃을 저에게 주셔서 제 안에 하느님 뜻의 생명이 자라도록 저를 태우고 완성시키며
먹여 살리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에 의해 태워지고 완성되고 먹고 마시며 살게 해달라.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 태우고 하느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느님의 뜻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봉헌하고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의 뜻 안의 삶을 시작하면은 하느님의 뜻의 생명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야 돼.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불꽃으로. 그분께 대한 사랑의 불꽃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은총으로 자라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피아스의 여왕이신 천상 어머니, 저의 손을 잡으시어 하느님 뜻의 빛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인도자이시며 지극히 자상하신 어머니로서 저를 가르치셔서 제가 하느님 뜻의 질서와 그 경계 안에 존속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룩한 피아스의 여왕이신 천상 어머니, 성모님은 피아스의 여왕, 하느님 뜻의 여왕이에요. 하느님의 뜻에 네 하고 대답했죠. 피앗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성모님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거룩한 피아스의 여왕이라고 부르시죠. 천상 어머니, 천상에 있는 우리 어머니, 저의 손을 잡으시어 하느님 뜻의 빛 안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느님 뜻 안으로 점점 깊이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저의 인도자시며 지극히 자상한 어머니로서 저를 가르치셔서 제가 하느님 뜻의 질서와 그 경계 안에 존속하게 하소서. 이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뭘 읽어야 돼요? 동정 마리아 책을 읽어야 돼요. 그 어떤 분이 동정 마리아 책 전에 거랑 좀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전에 번역했던 거 버전보다 더 잘 번역되어 있는 그 새 번역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마디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전에 거랑. 그리고 번호를 쭉 매겨놨어요. 이번에는. 그 이유는 서로 읽고 나서 나눔을 하는데 편하도록, 몇 번에 있는 어떤 내용 이렇게 하는데 편하도록, 또 돌아가면서 읽는데 편하도록. 그래서 한 서너 줄 정도 이렇게 지나면 또 그 줄바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핵심되는 단어에다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정 마리아 책을 보면서 성모님으로부터 하느님 뜻 안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받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 뜻의 질서와 그 경계 안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뜻 바깥으로 잘 안 나가게 되죠. 천상 어머니, 제 온 존재를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봉헌하오니 하느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을 주소서. 제가 유심히 귀 기울이겠나이다. 또한 어머니의 만도로 저를 감싸 주소서. 그러면 지옥의 뱀이 감히 이 거룩한 낙원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리니 저를 유혹하여 제 뜻의 미궁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없겠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를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는 것, 이 오늘 현대 그 성모신심의 주류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을 하면서 하느님 뜻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유심히 귀 기울이겠다. 우리가 그 동정 마리아를 읽으면서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또한 어머니의 만도로 저를 감싸 주소서.
그러면 지옥의 뱀이 감히 그 거룩한 낙원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리니 성모님 안으로 지옥의 뱀인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유혹하여 제 뜻의 미궁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없겠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낙원에는 마귀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성모님의 성심이라고 하는 낙원 속으로는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심 안에서 살게 될 때 그런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유혹에 떨어져서 우리가 우리 뜻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된다. 성 요셉, 저를 보호하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제 뜻의 열쇠를 당신 손에 맡기오니 제 마음을 엄중히 지키시며 다시는 이를 돌려주지 마시어 제가 하느님의 뜻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성 요셉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성 요셉이 성 가정의 가장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제 뜻의 열쇠를 맡긴다. 내 뜻을 온전히 맡긴다. 그래서 제 마음을 엄중히 지키셔서 다시는 이를 그 열쇠를 돌려주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대로 하니까 열쇠를 돌려주지 마셔서 제가 하느님의 뜻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봉헌하고 자기 뜻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또 들어가고 들알랑달랑 합니다. 그런데 이 봉헌문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바치면서 이 봉헌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봉헌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걸 뭐 한번 바쳤다고 해서 다 그분 뜻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다시는 안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습관화되어 가지고 들랑달랑해요. 처음에.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들랑달랑 하다가 이제 나오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거기에 자리 정착을 해야죠. 수호천사여, 저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소서. 모든 일 속에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 낙원이 번창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 뜻의 나라로 끌어당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이 낙원이 내 안에서 번창하도록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수호천사랑 가깝게 지내면 좋아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우리가 하느님 뜻 안에 항상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수호천사는 항상 하느님 뜻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뜻 안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고 우리를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잘 살아가지고 내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낙원이 번창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 뜻의 나라로 끌어당기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 모든 사람은 못 되더라도 일부 사람이라도 끌어당기는 도구가 되면 좋겠죠. 응? 성직자 수도자들만이라도 다 이를 끌어당기는 도구가 되면 좋겠어요. 응? 모든 천상 주민들이여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언제나 하느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천상 주민들도 지금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계세요.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거룩하신 이 뜻 안에 살게 해달라.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이 봉헌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반드시 이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이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봉헌식 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네.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현대 성모 신심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 왜 성모님이 그렇게 이끄시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가 그만큼 타락되어 있어서 죄가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성모님이 티 없이 깨끗한 성심에 의해 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이 신심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발현에서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거다. 승리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의해서 세상이 정화되어서 깨끗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거든요.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회개하고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거다 하셨는데 그 러시아의 회개가 지금 진행되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러시아 공산주의가 망하긴 했지만은 아직 그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은 계속 그분의 승리는 계속 현재 진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무너져야 되고요. 북한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야 되고 이 세상에 지금 죄악이 만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화되어서 나중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와야 성모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는 겁니다. 죄가 만연하는 이 세상이 끝장나고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돼야 성모님 티 없는 성심의 승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성모님 티 없는 성심이 승리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짓다가 대죄를 짓다가 대죄를 안 짓는 상태, 소죄를 짓다가 소죄를 안 짓는 상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었는데 더 큰 상태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은 지금 성모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 그래서 이 하느님 뜻 안에 우리가 모두 살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성모님 티 없는 성심의 승리는 완성될 거다. 그때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가 하나도 없죠? 이 땅에도 그런 때가 온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준비를 위해서 성모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일으켜지길 원했고 지금 마리아 사제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이런 봉헌 신심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사제운동과 다락방 기도 모임하고 그러니까 마리아 사제운동과 다락방 이 기도 모임은 파티마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피신문을 통해 주신 그 메시지하고 천상의 책은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보완적입니다. 보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보면은 더 좋습니다. 이 지상에서 그동안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차원까지 했고 천국에 가면은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과거의 성인들은 그 새로운 이 영성의 길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청하지도 않았고 못 살았죠.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그 영성의 길을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때가 돼서 알려준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지만 안 오셨다가 때가 돼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셨죠? 지금까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시대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이사를 선택해가지고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시대를 준비하고 우리를 그 안으로 지금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선구자예요. 그리고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되죠. 네, 하느님이 뜻을 실천하는 거하고 하느님 뜻 안에 사는 거가 뭐가 다르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는 자기 의지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건지 알고 내 뜻이 거기에 맞지 않지만 내 뜻 꺾고 하느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하늘 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느님의 뜻과 대치되는 내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있어요. 하느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지가 주도하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내 의지가 중심이 돼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하느님 뜻 어떤 경우는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내 뜻 꺾고 하느님 뜻 따르려고 하니까 막 힘들고 어떤 경우는 내 뜻대로 살았다. 어떤 때는 하느님 뜻대로 살았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 갈등, 하느님의 뜻과 내 뜻과의 어떤 대립, 갈등 이런 것이 있는데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갈등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내 뜻은 없고 하느님의 뜻에 예하는 뜻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하고 따라가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 겉으로 보면 어떤 행위를 한 게 똑같은데 하나는 인간 뜻으로 한 거고 하나는 하느님 뜻으로 한 거고 그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물 목마르다. 마시자. 물을 마셨어. 누구 뜻을 이룬 거예요? 목마르다, 마시자 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을 마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 앞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목말라가지고 마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러면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다고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물을 마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내가 주님의 지체니까 주님이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물을 마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물을 마셨어. 그러면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물을 마셨으니까 이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물을 마셨기 때문에
내 안에 현존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물을 마셨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신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목마르다 마시자. 그래서 내가 마셨으면 이거 인간적인 행위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그 하나하나에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 때 그 행위가 신적인 행위가 되고 하느님 뜻 안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이건 사실은 7강의 때 나오는 건데 여러 질문해가지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단독적인 행위라는 것은 하느님 뜻 안의 삶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지금 여기 하느님의 영원하신 뜻에 자기를 봉헌함으로써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저로 하여금 하느님이 거룩한 뜻이신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 안에서 온전히 제 생명을 기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하느님의 영원하신 뜻에 봉헌하, 내 자신을 하느님의 뜻 안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 느낌은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다고 믿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는 것도 우리가 봉헌을 하면 사실 성모님 티 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 느낌은 2차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사실은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이렇게 살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랑달랑해요.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12강의 때 또 나와요. 그 소유에는 간헐적인 소유와 항구적인 소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봉헌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간헐적으로 하느님 뜻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들랑달랑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항상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적인 소유를 목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7강의 8강을 거기에서 이제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선주교 신자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내가 하느님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봉헌하는 거, 하느님의 뜻에 나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 뜻 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아들로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유도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왕궁 안에서 사는 거고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왕궁까지 가는 그 도중에서 사는 거예요. 왕궁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구분이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해보시는 거예요. 봉헌하고 조금씩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안 나오는 항구적인 소유의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아셨습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